효자 성도가 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해에 인기가 있었던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주위에서 하도 보라 해서 제가 봤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신다고 시간이 별로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손수건을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 생각에 많이 울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제주도 사람들인데 관식하고 예순이라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얼마나 많이 삼키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지를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은 제주도 방언인데 부모님께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식들 길러낸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라는 감사의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 대사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는 늘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때 좀 여유가 있었더라면 잘해줄 것을, 그때 좀 더 시간을 많이 자녀들아 보낼 것을, 그때 좀 더 안아주고 함께 했으면 좋았을 것을 늘 자식들에게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부모가 해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서운했던 것만 마음에 간직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좀 서운한 말을 하고 상처되는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마음의 원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들,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힘을 수려주지 않은 것들,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망령되를 걷지 않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관한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첫 번째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자 성도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효자 성도는 순종한다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냐?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너희 부모가 존경만 받을 만하지 못해도 완벽하지 못해도 예수님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식으로 만드셨고 그분을 우리의 부모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종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래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부모님의 권위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뭐냐? 순종이에요. 효도가 거창한 선물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선물을 좀 받았습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분이 계시네요. 부모에게 거창한 선물을 드리는 것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효도의 시작은 순종에 시작됩니다. 부모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자식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늘 했던 이야기를 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전에 보면은 늘 선아 감기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해라.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늘 같은 이야기예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들리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조종사 자식을 둔 부모가 늘 이야기했대. 조종하러 갈 때마다 얘야 할 수 있으면 낮게 날아라. 낮게 날아. 비행기 낮게 나면 더 위험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뭐예요? 제발 다치지 말고 제발 살아서 돌아와라.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은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구나 하고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돌로 쳐서 죽여라. 청년들 아멘 안 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돌로 쳐서 죽여라. 부모가 더 아멘 하는 자식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신명기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래요. 왜 그렇게 엄중하게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복잡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질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마귀가 절대로 못하는 것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단순해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단순하잖아요. 감사하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그 단순한 말에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내 환경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것이 이렇으니까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 이 형편에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할 수 없어도 용서해야 돼요. 감사하라 하면은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GS 건설이 건물을 지었는데 주차장이 막 무너져 버렸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철근이 60%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주차장이 무너져 가지고 사고가 났잖아요. 강주에서도 아파트도 짓는 가운데 무너졌잖아요. 건물을 짓고 나면은 감리를 합니다. 감리. 설계도대로 되어졌는지. 설계도대로 되어지지 않는 건물은 철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GS건설이 다시 복원하는데 거의 10조가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은 세 종류는 아닙니다. 첫째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대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의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효자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효자 성도는 공경한다 하십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 공경한다라는 말은 무게 있게 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을 가치 있는 존재로 무게 있는 존재로 대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찮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찮게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카바드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영광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뭐냐면 공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을 대단하게 보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길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우리가 부모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순종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고 공경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겉으로 순종한다 해도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은 진정으로 그 사람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부모님을 대리자로 주셨는데 그 부모님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대리자.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부모님 있잖아요.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어요. 다 부모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은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부모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도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지식을 누구한테 배우느냐?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여러분, 낳자마자 걸어 다녔습니까? 짐승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낳자마자 못 다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말을 부모님한테 배우죠. 대소변 가리는 건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부모님한테 다 배우는 거예요. 나는 혼자 가렸습니다. 고양이 가능성이 많아요. 대소변 가리는 건, 걸음마 하는 거, 그다음 기본적인 예절, 이걸 다 부모님께 배우는 거예요. 삶의 지혜를.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논에 일하러 가잖아요. 저희 집이 별로 재산은 없는데 밭이 많았어요. 밭은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는 논이 많아야 돼. 그 당시에. 왜냐하면 쌀을 수확해가 팔고 하기 때문에. 근데 밭은 돈이 안 돼. 밭이 많았어요. 그 밭도 저 집에서 30분 올라가야 있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비가 와야 농사 짓는 이런 건데, 어릴 때 보면 여러분 일할 게 얼마나 많아 보입니까, 여러분? 아버지하고 가면은 아빠 이거 언제 다 하노? 이러면, 선아, 이 세상에 제일 게으른 게 눈이고 제일 부지런한 게 손이다. 이렇게 하게. 눈은 보면 일이 얼마나 많 이렇게 생각하는데 손이 그걸 다 해내잖아요. 그래서 제일 게으른 건 눈이고 제일 부지런한 건 손이다. 또 어느 날 아버지하고 일을 하는데 손에 막 가시가 박혀, 아이고 아야 하니까 아버지가 저보고 하는 말이, 이순신 장군은 가슴에 화살이 박혀도 울지 않아. 초등학생 때 할 말이 아니야. 내한테 초등학생 때 그 말을, 그 말을 이제 가슴 그 이해는 되는데 내가 너무 이제 엄살을 많이 부리니까 이순신 장군은 화살이 박혀도 말이야. 그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항상 이제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해요. 종갓집 맘에 드니까 제사가 많잖아요. 1년에 뭐 10번 정도 제사를 드리는 음식이 있으면 항상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 줬는데 제가 불만이 많았어요. 저도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말로 자꾸 나눠줍니까? 하니까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선아, 내 거 다 묻고 남 못 준다 이러더라고. 내 먹을 거 다 묻으면 남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먹을 걸 포기해야 남에게 나눠줄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삶의 지혜를 누구한테 배우느냐? 부모님에게 다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님이 지혜의 대리자이다. 자, 세 번째는 부모님은 사랑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부모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못난 자식도 부모는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자식을 주셨습니까? 자식을 길러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말라기 7장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모일진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책망을 해요.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립니까? 헌금을 안 합니까? 교회 봉사를 안 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제사 때 드려오는 이 제물을 너희 총독한테 가져가 봐라. 인간에게도 드리지 못할 것을 왜 나에게 가져오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여러분 회사에 사장님을 집으로 모셨는데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먹다 남은 거, 어제 먹다 남은 거 가져와가지고 또 상한 음식 가져와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드린다면 여러분 사장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고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배할 바에는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가 무엇이냐? 월십이라 말하는데 월십이라는 말은 가치와 신분이라는 말이 합해진 단어입니다. 가치와 신분. 신분에 합당한 것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그런 마음은 나오고 있습니까? 회사의 출근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정확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30분, 40분 먼저 가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 성도들은 모든 것을 소비적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이득이 되느냐를 바라보잖아요. 그 돈을 지불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되어졌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느냐, 오늘 찬송과 설교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어졌느냐, 소비적 관점에서 바라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졌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얼마나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기도를 드릴 때에도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그 사람의 기도에 얼마나 내가 마음을 실어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소비적 관점에서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느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마음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지 않고 힘과 목숨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효자 성도에게는 약속이 있다 하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십계명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약속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부모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약속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내가 땅에서 잘 된다. 잘 된다. 이 말이 여러분 다른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이 행복하고 축복이 가득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까? 부모 공경을 그토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진호 목사님이 아침마다 메일을 보내요. 저도 이렇게 이전에 받아봤는데 요즘 잘 하긴 안 하는데 이전에 메일을 받아봤는데 그 메일에 어떤 이제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니까 김진호 목사님 어머니라는 주제로 한 세 번을 메일을 보내시더라고. 김진호 목사님 고등학교 2학년 다닐 때 방황을 하면서 헤르만 헤세의 시집을 가지고 이제 집을 나갔어요. 1년 넘게. 그냥 약간 이제 조금 정체성 혼란도 오고 뭐 좀 그럴 때잖아요. 그래서 집을 나가 막 방황을 하다가 1년 좀 지나가지고 돌아왔어요. 어머니 앞에 큰절을 딱 하고 어머니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참고서를 좀 사주십시오. 그랬어요. 어머니가 아침 일찍 나갔는데 9시 돼서 돌아왔 저녁에. 그래서 이제 참고서를 사오셨어요. 그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수건을 쓰고 주무시더래. 그 어머니가 왜 수건을 쓰고 주무시나 하고 수건을 싹 벗겨드렸어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다 자른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참고서 산다고. 그래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수능 시험 날이죠. 어머니 시험 치러 갑니다. 도시락 주세요 하니까 도시락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이 시험 치러 가는데 도시락을 안 주면 어쩝니까? 도시락 못 사주는 어머니 마음도 이해를 해라. 사나이는 그 정도는 해결하고 사는 거다. 이러다 어머니도 막 당차게 막 그래가지고 다 학교 시험 치러 갔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엄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나이는 그 정도 해결하고 살아야 된다. 밖에 나가 운동장에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 젓가락으로 만들었어요. 교실에 들어가니까 3명 친구가 있더래. 밥 좀 내놔라 해가지고 그래 밥을 너무 많이 먹어. 다음 수학 시험 잠이 와 졸부졸부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김진호 목사님 말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수석 입학을 하게 되어 4년간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어머니를 고맙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개척 정신과 투지와 시련을 극복하여 나가는 요령을 가르치신 어머니라는 생각에서 어머니를 고맙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이르러 어머니 나를 앞두니 어머니가 몹시 그립습니다. 부모님에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도시락도 못 사주는데. 그런데도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니까 자신의 삶 속에 남도 가지지 않는 그런 개척 정신과 투지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장수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늘 들었던 이야기에서 어른들이 뭐라 말하냐면 시골에 사람들이 빨리 죽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50 넘어가면 죽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아이고 저 사람 살만하니 죽는다 이렇게 하더라고. 이제 살만하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잘 되는 건 좋은데 일찍 죽으면 복이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데 또 살기 힘들면 어때요? 그것도 복이 아니잖아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21가지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어머니가 82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87세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안 좋아지는 게 어머니 돌아가시나니까. 어머니 아버지 부축을 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이제 도와드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느냐? 왜 아프고 무릎이 안 좋고 왜 병이 드느냐? 고민해봤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늘 있었는데 부모님이 병이 들고 아프면은 동정심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도 그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고 잘 섬기라고 부모님이 이제 병이 걸리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병이 드는 게 부모님 때문이 아니고 누가 복을 받도록 자식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병이 걸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왜 연약한 지체를 내 옆에 두셨느냐. 그 사람들을 내가 잘 섬김으로 내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옆에 불편하고 또 연약한 성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땅에서 잘 되고 또 하나는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제하되 자용량이 침부되라는 말이 있어요.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대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다고 하면 항상 늦어요.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도 참 후회가 되는 게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 계시는데 여름 휴가 때 한 해가 기회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이번 여름 휴가는 어머니한테 가고 싶더라고. 그 해 딱 여름에 3일은 가족과 보내고 3일은 하동에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더라고. 근데 그때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참 후회가 돼요. 지금은 이제 가도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 말씀도 잘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전화를 드리고 또 찾아뵙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70